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50절이나 되어서 오늘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49절과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시편 18편은 앞에 설명이 좀 깁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사울을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를 맛보고 그때부터 사울 왕궁에 귀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또 사울에게서로부터 수많은 위험과 공격과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 살기도 하고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위에 오르지요.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거의 죽은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 이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이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제 이 시편 18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너무 길어서 일일이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구성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고요. 4절에서 6절은 다윗의 고난과 기도가 나옵니다. 7절에서 19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요. 20절에서 29절은 다윗의 삶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2절은 하나님의 도, 즉 말씀을 의지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43절부터 50절까지는 승리의 찬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9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다윗이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시를 공부했고 시로 문단에 등단을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기술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단지 관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죠. 다윗은 모든 단어에 나라는 수식을 계속 붙여가면서 자신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귀납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연역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결론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구원하시면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먼저 구원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구원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시인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4절에서 6절에서는 다윗의 고난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는 상태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그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요. 외치는 기도를 하지요. 평상시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쉽지 않지요. 얼마나 다급하면 정말 사망의 올무가, 음부의 줄이 그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급하시면, 정말 힘드시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19절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판타지 영화 장면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서곡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의 기초가 흔들리고 천둥과 번개로 하늘이 진동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위엄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다윗이 울부짖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이런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0절부터 29절은 다윗의 삶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시는 분. 그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비에는 자비하심으로, 완전함에는 완전하심으로,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 어두움에 불을 밝혀주시는 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대충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의롭게 살고 손의 깨끗함을 쫓아서 살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비하고 완전하게 살았던 다윗의 삶, 교만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 이런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적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랬으면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들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기도에 공식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때도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찾을 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은 개판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는 삶을 살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꼭 물질과 권세를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하면 부한 대로,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대로, 모자라는 사람은 모자라는 대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 여러분, 부자라고 넉넉하다고 다 기쁘게 평안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가난해도 모자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인 기쁨과 평안을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다 불행이고 복받지 못했고, 그저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학을 떨어지고 직장에서 억울하게 내몰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작은 공경과 어려움들이 늘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기쁨들, 평안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의롭게, 손이 깨끗하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비하고 완전하게 살려고 우리 한번 발버둥 쳐 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부터 42절은 하나님의 도, 즉 말씀에 의지한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은 완전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말씀,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방패이고 그 말씀이 곧 반석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암사슴 발같게 한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내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신다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바람 앞에 티끌처럼 그저 휘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이 바람 불면 그냥 날려가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을 때, 완전하신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문제들이 티끌처럼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부터 50절까지는 승리의 찬양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늘 이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일생 동안 전쟁에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지요. 자기보다는 몇 배나 더 큰 골리앗 앞에 담대히 겁도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일생을 이렇게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감사일 것입니다. 4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아직도 절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8편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 부르며 오늘 50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방패이신 하나님을,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한번 고백하십시다. 감사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에게 잠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40년간 사역해 오면서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회 사역이 거의 막히면서 처음으로 생활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서 월급 주는 데도 없고 후원자도 없이 그저 집회 사례를 통해서 생활해오는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생활고보다 더 힘든 것은 사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도 해보니까 제작비라는 게 들어가더군요. 저보다도 더 힘든 후배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사례는 못 줘도 기름값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적어도 제작비가 한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의 요청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사역이니까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 예배 영상이나 찬양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았다며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이름으로 그 헌금을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군요. 그래서 목사 안수받은 지 올해 34년 만에 제가 정식으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받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이름은 레위마을 교회입니다. 성경에 성막을 섬겼던,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 같은 역할이 오늘날 찬양 사역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오랫동안 찬양과 문화사역 공동체 레위마을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름으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로컬 처치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취소되지
이루어지지 않은 집회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문화사역 또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목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 시간에 저희가 찬양하는 동안에 문자로 헌금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들이 소개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이 온라인 사역을 이어갈 뿐 아니라 우리 찬양사역, 문화사역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그저 주일날 교회 헌금하시듯이 많은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때 왜 축도를 하지 않느냐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부터 축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와 예배의 형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제까지 수많은 분들의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광야로단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거나 또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은 레위마을교회라는 이름의 은행 계좌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연말에 세금 정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분들을 위한 거고요. 그게 상관이 없다면 제 개인 이름으로 된 후원구좌를, 헌금구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에서 디지털 헌금 바구니라는 헌금 방법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래서 디지털 헌금 바구니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레위마을 교회라는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헌금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미션 펀드를 통해서 헌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지켜 주